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5번째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고통과 슬픔이지만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찬송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게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간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 때여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목요일이 되는 그날에 제자들과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니라는 동산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몸부림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이 들었지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 때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처음에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가 가야바 집으로 끌고 가서 이제 거기서 종교 재판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취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이제 판결하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렇지만 종교 재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목요일 밤 늦게인데도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 때는 그런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에 법률을 전공한 전공자들, 그리고 랍비의 원로들, 그래서 지금으로 우리로 치면 사법부와 인법부가 되는 그러한 기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그러한 기관이었죠. 유대인의 법으로서 이제 판결하게끔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취조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던 것 때문에 이미 종교재판으로 결판 난 거대로 그대로 그들도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형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하는 것은 그 권위가 로마 총독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바삐 예수님을 로마 총독부로 보냅니다. 다 예루살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보냅니다. 새벽에 가서 깨웁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헤롯도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이제 예수님을 끌고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헤롯에게는 예수가 신성 모독을 해서 이제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이런 것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적을 베풀 수 있는지 시험해 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다시 로마 총독부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목요일날 밤에 금요일날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면서 고생을 하면서 취조를 받고 또 억울하게 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취조를 해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로마 제국의 위험한 자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 갈릴리 출신 한 젊은이,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그 모든 그 가르침이 로마의 법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인이 율법을 갖다가 거스르니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대로 사형을 쳐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로마 법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또 유대인 지도자를 따르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니 너무나 입장이 곤란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꾀를 냅니다. 아, 저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저 마음을 갖다가 달래줘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매로 때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수치당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거의 죽을 지경으로 피투성이로 만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매맞고 고문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십자가에 죄인을 못 박아서 매달게 되면은 오래가는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도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하도 많이 맞으셔서 많은 고문을 맞으셔서 거의 다 죽은 목숨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은 괜찮아질 줄 알았던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만큼 내가 고문을 하고 이만큼 죽을 만큼 이렇게 매를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만큼 때렸으니 너희들의 화를 풀어라 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성난 군중들은 대제사장과 아래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선동된 백성들은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본문 6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에게는 곤란했지만 어차피 로마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고 유대인끼리의 문제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의 부인이 와서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빌라도는 더 정치적으로, 더 상황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계속 저들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폭동이 일어나거나 저들의 마음을 상하게 되면은 다스리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계속 쭉 더 내려가서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에 체포되셔가지고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매맞고 또 여러 가지로 고문을 받고 정죄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시간이 금요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로 하면은 아침 9시가 되기 전이었던 것입니다. 목요일날 밤에 끌려가셔서 밤새도록 시달리시다가 결국은 금요일날 아침에 사형 선고를 받고 9시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이 지나서 오후 3시쯤에 4시쯤에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2000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 사람을,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급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정말로 만들어서 고문하고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짓발라버리고 모든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다 땅에 떨어뜨려버리고 그렇게 죽였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매맞고 이렇게 모든 수모를 당하고 모든 치욕적인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너무나 채찍질을 많이 당하고 너무나 많이 맞았어,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어,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6시간 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 이 고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고통이며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그분께서 그대로 순종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평생, 아니 영원토록 감사해도 우리 감사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영원토록 우리가 드려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 이 은혜, 이 복 갚을 길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면은 우리 입에는 불평이 나오고 마치 당연하게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성도가 된 것이 마치 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공로, 이 예수님의 희생, 이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었으면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성도가 계속할 것은 찬양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같이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이나 아니면은 빌라도나 헤롯 왕이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예수님을 없애야 되겠다, 제거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법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어떤 증거를 찾고 그래서 판결을 받고, 이건 다 핑계였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없어지고 예수님이 없어지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죽어라고 하는 마음은 없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때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거는 보지 마십시오. 요거 할 때는 예수님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때는 좀 피해 주십시오. 그럴 때가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몸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할 때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지신 그 모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가 용서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합심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내 대신에 지어주신 그 귀하신 섬김, 우리 예수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고,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망각하고 예수님을 내가 스스로 지워버리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모든 면에서 그 어떤 때든지 예수님이 환하게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말씀 그대로 나의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구세주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극복하게 하시고 또 해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평강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예수님을 제거했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주여 먼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섬겨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평생 동안 천국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나아가서 내가 어떨 때는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없애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 성숙하게 되고 더 주님을 찾고 교회는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